가족들에게 닥친 시련으로, 갑자기 닥친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에 벌어진 황망한 일로 참 곤고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많죠. 우리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날 그 모리아산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신 거예요. 이제서 겨우 다리 한번 펴보려고 했는데, 이제서 겨우 이웃들과 화친했고, 이제서 겨우 약속의 후사를 얻었으며, 이제야 겨우 이스마엘의 문제를 매듭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모리아산이 턱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산을 오르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자연히 우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기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왜 나로 하여금 그 산을 오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답을 찾아보시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하나님 지금 그 아브라함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하려 모리아산을 오르라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색깔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100세에 얻은 약속의 후사 이삭이라뇨.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이 못내 궁금하셔서 그 산을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어떤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셔서 그 산을 오르라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불어내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라난 아브라함의 믿음,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그가 정말로 믿는지, 그 믿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기 원하셔서 그 산을 오르라 하셨어요. 세 번째, 그분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대하다 보면 그 순종이 빛을 발하는 걸 봐요. 언제까지다 이렇게 기한을 주신 것도 아닌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가 직접 그 노구의 몸으로 순종을 위한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 아내 사라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의논하지 않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그 일을 의논이라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쳤어! 아니겠어요? 이놈의 영감이 노망이 단단히 났네. 그래 못 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삭 단 한 발자국도 못 데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홀로 순종의 길을 외롭게 떠나죠. 노중에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전곡을 찔렸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대답하고 발걸음을 재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순종의 마지막 방해가 될지도 모를 종들까지 다 산 아래 떼어놓고 아들과 단둘이 그 산을 오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죠. 9절과 10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정말 끝까지의 사랑이었어요. 끝까지의 믿음이었어요. 끝까지의 순종이었어요. 저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 순종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드시고 당신의 인정과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감탄과 선언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합격이다. 더할 나위 없다.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중 어느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행보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이 경상남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맡기시려고 할 때 턱하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도 감탄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분의 가슴에 지금 기쁨으로 차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날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떠한 시험거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그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 거예요. 되었다, 살아가는 종아. 내 마음에 합하다, 여기까지다. 너 졸업이다. 하나님의 인정,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다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축복이 그 뒤를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을 다시 얻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산 위에 오르기 전에 그가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할 때, 둘 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둘 다 복수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요. 하지만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을 저가 믿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가 가졌던 부활의 믿음 그대로 그 이삭을 그대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렸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무가 된 축복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주제가 된 이 마지막 축복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예비해 주신 축복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과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사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던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 팔아 넘겨주잖아요. 그 순간 우리 압니다. 그 애굽을 향하던 상인들을 그곳에 정확히 그 시간에 보내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그가 보디발 집으로 팔리죠. 의를 행하다 결국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를 예비하셨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후 그는 그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죠. 어쩌다가요?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마침 하나님의 필연 여호와 이레의 은혜만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믿음으로 모세를 키워냅니다. 석 달 동안 비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더할 수 없어 광주리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죠. 순간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궁금해합니다. 열었더니 그 순간에 아이가 울고 그녀의 마음에 긍휼이 임합니다. 여호와 이레죠. 이런 예는 끝없이 이어져요. 사사시대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신비한 인물을 예비하셨다가 그 가문의 기업을 대신 무르게 하셨는데, 그것도 여호와 이레예요. 포르기에 애써는 왕후의 위를 얻었는데 그것 또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 왔다가 사형수 행렬을 만났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그를 강권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지만 그 또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어요. 결국 그의 가문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일꾼 루포와 그 가족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바울과 실라,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성에 들어갔다가 혹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까 강가를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기도하러 나온 이들 가운데 두아디라 성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다 여호와 이레예요. 성경 속 이야기뿐일까요? 아니요.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 김해 땅에 와 살게 될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짜노입니다. 여러분, 요때 쓰는 거 맞나요? 오짜지인가? 하지만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뜨문뜨문 풍문들을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후문을 듣고 보니 그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 아니었대요. 딴 분이었대요. 흥. 그런데 어찌어찌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저를 초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분명히 믿거든요. 인생은 수동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고 나보면 그땐 뭐 헷갈리지만 지나고 나면 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셨음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게 있어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일 말이에요.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던 그 김 목사를 옮겨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로 이 길을 걷게 하신 일을, 동력자로 이 길을 가게 하신 일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이제 매번 하는 이 설교의 두 번째 작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 했는데, 그 고백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의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해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믿음의 궁극적인 관심이 그분의 축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꼭 필요한 수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가장 적절할 때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비하시는 분 맞아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축복과 선물을 예비했다가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아브라함의 끝까지의 사랑, 아브라함의 끝까지의 믿음, 아브라함의 끝까지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예비하신 수양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수양에게, 그 선물, 주시는 무엇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죠. 그렇죠? 그분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나에게 주셨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더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보다 우리가 당신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더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분, 기버,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그 산 위에 있던 수양은 좋은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분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양을 선물로 받은 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의탁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비하신 축복, 그거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관계, 그 믿음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수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선물은 그냥 나중에 보너스로 더해진 것뿐이죠.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야말로 정말 살만한데 그분 나로 하여금 또다시 모리아산을 오르라고 하시네.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꾀도 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이삭이 물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아들아, 그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말은 멋있죠. 하지만 여전히 해법은 없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절망의 끝자리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통 힘든 거 말고 정말 힘든 그 상황의 끝자리,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고 나의 온 운명을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 진짜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운명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 역전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수양, 여호와 이레의 축복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당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내 삶에 어떤 모리아산이 와서 턱하니 버티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지금 그 산을 오르다가 힘들고 지쳐 계신 분 아니 계세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어째서 나에게 이 모리아산을 또 오르라고 하시는 거야? 언제까지야? 빨리 나에게 그 수양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에게 그 수양부터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믿음과 순종부터 보이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짜증날 때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순서에 따라 나아갈 때, 그때서야 그분은 우리에게 늘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 축복, 그 선물은 두 번째예요. 언제나 그분이 먼저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그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해답을 알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산을 올랐다는 것입니다. 수양 좋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더 중요해요. 그걸 확인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되었다 믿음의 인정과 수양의 제물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답도 잘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먼저 그분을 구하세요. 수양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이세요. 그때 그분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옆에 분에게 권해주세요. 축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중간중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뭔가를 행하실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추억을 허락해 주실 거야. 기대와 갈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로 오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욕심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오를 때 하나님 반드시 그곳을 우리들 신앙의 거점들로 삼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진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신앙적인 거점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주죠. 왜요? 그 자리를 그들과 그들 후손들을 위한 거점으로 삼으시려고요.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모리아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거점들이 있어요. 베델, 브니엘, 또 애굽 같잖아요. 또 그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에 있었잖아요.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가데스바네가 있었잖아요. 길갈로 갔죠. 여리고 모두 다 힘든 도전들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개개인들과 그 민족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리, 신앙적인 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은 훗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다윗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진 자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던 솔로몬 성전이 자리한 자리가 되었고요.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서 다시금 제사가 회복된 자리가 되었고, 오늘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났을 때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인생에 우리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가 있구나. 그곳이 그들에게 신앙적인 거점이 되었구나. 중요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힘드신 그 자리 말입니다. 그 버거운 모리아산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올라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오르세요. 그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 이레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경험한 자는 내 일평생의 삶을 지탱해 줄 신앙적인 거점, 더 나아가 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추억이 되고야 말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곳 강단이, 이곳 김해제일교회가 우리가 오늘 씨름하고 있는 그 버거운 시험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는 신앙적인 거점들로 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현재형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별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난리 났어. 난리는 무슨 6.25 때 다 났어. 괜찮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그 자리로 가 거듭거듭 계속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베델일 거야. 그러므로 오늘 만나는 그 어려운 모리아산을 짜증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 신앙의 거점으로 삼게 해주실 거야 믿고 끝까지 도전해서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곳에 결국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수양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분은 진짜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수양의 축복들, 수양의 선물들을 많이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건 그 수양은요, 모리아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그 수양은 그 산의 최정상에서 보입니다. 처음에는 못 봐요. 거기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니까요. 산 꼭대기에 그 축복과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이죠? 그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끝자락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수양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심지어 거기까지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종들도 보지 못하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끝까지의 순종과 끝까지의 믿음과 끝까지의 사랑이 있었던 자리에서 보여지는 선물인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의 비밀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미 있어요. 그런데 언제 보여요? 끝까지 감당했을 때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과 축복들이 구석구석 이미 가득합니다. 아직 못 볼 뿐이죠. 가장 좋은 수양들을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 놓아 주었어요. 다시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보이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그 수양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겁니다. 여러분 한 개 두 개 받아 누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여유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시겠지 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그분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분은 풍성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씨름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그 버거운 모리아 산을 또야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분 향한 순종이 끝지점에 다다랐을 때 틀림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짠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여기 수양이 있었네?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시리즈 설교를 출발할 때 붙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어요. 모리아 산이요. 그때 여러분 인생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그것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산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진한 하나님의 흔적들, 믿음의 거점들로 화하게 될 거예요.